할렐루야.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추석임에도 전혀 즐거운 추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삶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추석이라는 명절이 아픔이 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기는 추석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의 찬송시를 쓴 벤자민 슈몰크 목사. 이 슈몰크 목사님은 유럽 최초의 국제전이라고 말하는 30년 전쟁 직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30년 전쟁은 당시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종교 전쟁인데 전쟁이 일어난 땅이 독일 땅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땅에서 독일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독일 땅에 와서 싸운 거예요. 마치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벌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독일 땅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이익을 위해서 싸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그 땅에서 유럽의 많은 군대들이 와서 싸웠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터였던 독일은 완전히 퇴어가려다시피 했고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려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신방을 갔다 왔을 때 집에 불이 나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부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집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예수님, 그 절망과 고통을 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게 된 슈몰크 목사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담은 찬송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조용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불로 인하여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나간 아픔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아픔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물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눈물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슈멀크 목사님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감사인 것이죠. 신앙이 깊지 않은 초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현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이든 나의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 잘나가던 바울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잘 된다며.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야 돼?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고 옛사람으로,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인생의 짧은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짧은 순간순간만 본다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관절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몸이 빠르게 성장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관절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통 없이 키가 자라지 않는 것과 그런 고통을 참아야 하지만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키가 작은 상태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프지만 고통이 있지만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체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파도 성장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핍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이 견디고 승리한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천국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면류관 귀한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동일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자신의 삶을 짧은 순간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선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능력,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은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와 늘 동행하실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배고픔과 좌절 속에서, 심지어 이제 죽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행의 믿음, 이 동행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정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좌절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느끼는 순간 그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그냥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온전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워 이기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짧은 순간의 고통에도 또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주실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바울이 찾은 이 일체의 비결, 즉 인생 전체를 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즈음에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의 담도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만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어떤 후유증도 없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